자, 결국 이러한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면, 자, 창세기 39장 9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무가 뿌리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기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셔서 그 요셉과 통간하려고 할 때,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당신과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큰 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내가 당신 남편에게만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짓는 죄다? 하나님께 짓는 죄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의 죄 중에서 특별히 간음은 누구에게 대놓고 짓는 죄다? 하나님께 대놓고 짓는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간음은 육체적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짓는 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함을 통해서 결국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맘대로 행하게 된다.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능하였으리라. 자,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행위를 저지른 것만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너희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있는 것조차도, 그래서 그 품고 있는 음욕으로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그것이 뭐냐? 바로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사단이 뭐를 통해서 시험한다는 거겠습니까? 네,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음의 음욕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니까 누구를 두라고요?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라는 거예요.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둬라.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의무가 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대한민국 법에 제가 알기로, 아직 안 바뀌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특별한 문제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면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네, 간단해요. 가서 저 여자가, 저 남자가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엄청난 짓을 저질러야만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거부할 때 그것이 이혼 사유가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심지어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이라는 걸 통해서 부부가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더 친해지고 그리고 서로를 더 알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할 뿐 아니라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의무다. 네 몸은 네 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부부 사이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당신하고 방을 따로 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의. 아내나 남편이 서로 나 이제 하나님과 좀 교제하기 위해서 좀 며칠간 좀 떨어져 지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편이 좋아 그러면 괜찮지만 안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가서 교제하고 자는 건 와서 자. 이렇게 하면 와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해 보면요.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도대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조차도 떨어져 지내지 못하게 막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즉 또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사단의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절제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한 몸을 이룬 또 한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한 몸인 부부가 상대의 몸이 내 몸임을 알고 내 몸이 아님을 깨달아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왜 남의 여자, 유부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 가정이 이루어지는 걸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남의 가정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남의 가정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한테 잡아왔죠, 그렇죠? 그래갖고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바닥에 막 글을 쓰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 찔려가지고 도망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면 그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날은 누구만 데려왔어요? 남자는 어디 간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간 거예요? 어떤 여자분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남자들이 너무 많이 바람을 펴서 문제가 심하대. 누구랑 폈어요? 남자끼리? 남자끼리 바람을 펴서 이렇게 문제인 거예요? 예? 남자 혼자 펴요? 여자분들 마치 여자들은 아무런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처럼. 예?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신앙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과도 그런 교제를 잘 못 나누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자기 부부 사이에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잘 나누라. 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잘 지켜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성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자식 낳는 데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부부가 더 친해지고 부부가 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그렇게 육체적인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것인지를 깨달아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 바로 서야 되고 또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부부가 서로 잘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지키는 행위, 다른 가정을 먼저 지켜주고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기독교가 탄압받은 로마 시대 때 재밌는 사실은 이겁니다.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며느리감을 다 기독교인 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맨날 전쟁하러 나가니까 남아있는 여자들이 다 바람을 펴. 그런데 기독교인 여자를 데려다 놓으면 남자가 전쟁하러 나가도 바람을 펴요, 안 펴요? 안 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자기들이 죽이면서. 한국은 누가 지킵니까? 대한민국의 줄어드는 인구는 누가 지켜요? 대한민국의 깨어지는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기독교가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깨어지는 가정들을 기독교 가정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명이 모든 걸 지켜주지 않아요. 대통령은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뭘 좀 일 좀 시켜보려면 뭐 이렇게 문제들이 많아.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전 모르겠지만 저분들 그 대상자들 중에도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야 하나님은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출발해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 가정을 지키는 적극적 자세로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가정을 주었고 부부를 주었으니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그 가정을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간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임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